왜 니치를 읽는가? 예. 이제 소유와 사랑 10번. 사람들은 사랑에 목을 맨다. 그러나 소유와 사랑, 이것은 완전히 다른 관념이다. 하지만 둘은 동일한 성공에서 빚은 이중적인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미 원하는 것을 소유한 자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어느 한 시기까지는 인식의 이별을 고해야 한다. 언제쯤 작별을 고해야 되는 것일까? 너는 이제 내가 인식하고 측정하는 것의 이별을 고해야 한다. 적어도 어느 시기까지는 이별을 유지해야 한다. 내가 이 도시를 떠났을 때 비로소 도시의 탑들이 얼마나 높게 솟구쳐 있었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솟구쳐 방랑자여 그대는 누구인가? 방랑자여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방랑자여 여기서 쉬거라.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든지 그대에게 주리라. 호기심 많은 분이시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주시려거든 부디 또 하나의 가면 제2의 가면을 주시오.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리라. 모든 가치에 전한 이것이 인류에서 최고의 자기 성찰에 따른 행동을 위한 정석이고 이것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천재성이 된다. 나는 전에 아무도 나만큼 거역하지 못했을 정도로 거역했다. 그럼에도 나는 부정적인 정신의 소유자와는 반대자다. 나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주는 복음의 사자이다. 모든 것이 허위로 인하여 지상에는 위정의오의 전쟁이 기된다. 나의 출현과 함께 세상은 위대한 정치를 펼치게 될 것이다. 위대한 것은 위대한 인간을 위해서, 심한 것은 심오한 인간을 위해, 미미하고 섬세한 것은 세련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귀한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나를 닮은 한 종족을 만든다. 여기 앉아. 나는 인간을 만든다. 나는 나의 형상을 빌려 너희에 닮은 종족을 만든다. 이들은 괴로워할 것이며 눈물을 흘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덧들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랬듯이 그대들은 자신을 초월하여 창조할 수가 없다. 저도 이렇게 말했다. 육체를 경멸하는 인간들에게는 경멸의 존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존경과 경멸. 가치와 의지를 창조한 자는 누구인가? 창조자는 자신을 위해서 존경과 경멸을 창조했고 쾌락과 고통을 창조했다. 육체는 자신의 의지를 붙들기 위해서 정신을 창조했다. 육체를 경멸하는 자들이여 그들은 어리석은 경멸로서 자신에게 봉사하고 있다. 그들은 죽음을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코 자신을 초월하여 창조할 수 없다. 이것은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갈망하는 전부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들의 자아는 몰락을 원한다. 육체를 경멸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의 자아는 몰락을 원한다. 그래야 그대들은 육체를 경멸하는 자가 된 것이다. 이미 그대들은 자신을 초월하여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들의 자아는 차라리 몰락을 원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음에 그대들은 대지와 인생의 분노를 느꼈다. 아직도 분노와 질투가 그대들의 눈가에 맺혀 있다. 다만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나는 그대들을 밟지 않겠다. 육체를 경멸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초인으로 향하는 다리가 아니다. 이 선한 의지만을 나의 증거로 삼을 것이다. 박은혜의 경우 BJ의 음악과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좀 더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음악을 통해서 진정한 청정 자격을 갖춘 셈이다. 그의 도움으로 나는 음악의 근원을 확인했다. 내가 마치 그 음악의 발성과 정을 체험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럴 때마다 모험에 나서기 직전에 우리의 발길을 붙드는 공포감을 체감한다. 그리고 이 우연한 행운에 기뻐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BJ가 의도한 음악적 목표가 아니다. 나 역시 그러한 감정들이 그것이 그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어쩌면 내가 이런 감정이 얼마나 매혹되었는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음악을 듣는 동안에 나는 음악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생각이 빠져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음악이 정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생각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사실을. 진정한 음악가들은 그들의 철학적인 눈빛을 소유하고 있다. 이 조상적인 제패 하늘은 그들이 들려주는 음악의 선율로 더욱 명료해진다. 그들의 음악으로 맑게 하늘은 모든 사물을 손에 잡힐 듯이 보여준다. 나는 지금까지 철학적인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세에는 내가 모르던 해답이 숨겨져 있다. 소유와 사랑, 이것은 엄연한 다른 관념이다. 사람들은 사랑에 목을 맨다. 그러나 소유와 사랑,
이것은 완전히 다른 관념이다. 하지만 둘은 동일한 충동에서 빚어진 이중적인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미 원하는 것을 소유한 자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그 때문에 그는 타인으로부터 강자 또는 억압자로 불린다. 그래서 소유욕은 늘 부정적인 취급을 받는다. 반대로 원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한 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소외된 자로 인식된다. 그래서 사랑은 늘 긍정적인 취급을 받는다.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은 사랑이 되고 얻었을 때 그것은 소유가 된다. 최선의 행동은 늘 과잉된 사랑 속에서 빚어진다. 행동하는 자는 항상 양심이 없다고 게테는 판단했지만은 행동하는 인간은 또한 지식이 없을 때가 많다. 그는 한 가지 일에 너무나 열정한 나머지 중요한 진실을 잃어버린다. 모든 행동하는 자는 그의 행동이 실제로 사랑받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행동을 사랑한다. 그리고 최선의 행동은 늘 이같은 과잉된 사랑 속에서 빚어진다. 그리고 니체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죄란 사유들로 제작된 사회에서는 어디든지 필수불가이란 것이다. 그리하여 죄는 권력의 실질적인 지렛대이며 사제는 죄를 의지해서 살고 죄를 금하는 일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한다. 그것은 사제에게 복종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고통을 아픔이라 부르지 않는다. 가장 생산적인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 또 민중의 삶을 살펴본 다음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자.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저 소목들은 과연 다골 폭풍우를 피해만 할 건가? 외부로부터 분리와 반대였던 흉어, 질투, 불신, 탐욕, 난폭 같은 개념이 없었다면 인류는 도덕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 거대한 어린 새싹은 법없는 빛 속에서 더욱 강인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유정한 인간의 맛을 보려는 외부의 고통도 결국 살아남게 될 인간에게 영양제에 불과하다. 살아남은 자들은 결코 고통을 아픔이라 부르지 않는다. 황혼은 오늘 밤도 폭풍과 함께 출렁거린다. 간놈의 폭풍을 끌고 살아남은 영혼은 밝게 갠 아침 햇살에 자신을 억제하던 긴장을 푼다. 그리고 몇 달하고 몇 년의 이 노곤하게 긴장이 풀어진 정으로 요구한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가 점차 그 귀천에서 멀어지고 따스한 태양만이 머리카락을 만진다. 그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생각도 없다. 심령은 어서 뭉쳐버렸고 오직 그의 눈만이 살아 있다. 눈동자만이 삶으로 분별하는 일찍이 죽은 것 같은 상태다. 그때 인간은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수많은 현상들과 직면하게 된다. 잠시 후에 나무들 사이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한낮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다. 생활이 다시 그를 삶의 터전으로 던져버린다. 맹목의 눈을 가진 생활이 어젯밤처럼 그의 동반자가 되어 그를 기원한다. 그에 뒤에는 소망, 망각, 향락부정, 무무상이라는 그림자가 펼쳐진다. 그리고 또다시 황혼이 찾아온다. 황혼은 오늘 밤도 폭풍과 함께 일렁인다. 인간은 삶이라는 물질의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어한다. 그들 대부분은 인생을 병적인 것에 가까운 증상으로 이해한다. 그것이 꼭 잘못된 관념만은 아니다. 뿌리에 물을 주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영양을 얻는지 우리를 보존할 뿐이다. 우리의 정신에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숙명의 화강함이 있고 예정된 질문에 대한 준비된 대답이 있다. 이 정신적인 구조가 바로 나는 누구이다와 같은 우리인 셈이다. 결혼은 하나가 되기 위한 두 사람의 의지이다. 결혼은 하나의 것을 창조하고 싶은 두 사람의 의지다. 그러나 결혼이 만들어낸 한 가지는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두 이상의 의지를 필요한다. 의지를 함께 공유하는 자로서 서로 간의 격려를 표하는 것, 나는 이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한다. 파도를 벗을 때 비로소 풍요로운 여신을 느낀다. 먼 미래의 눈으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볼 때 내 현대의 인간으로부터 발견하는 가장 색다른 사상은 역사적인 감각으로 보이는 현대의 투교의 미덕, 현대인의 투교의 진력이다. 이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미적의 개념인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개념을 떠올릴 때마다 오한이로 느끼듯이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느낄 수 없는 인간은 병자의 슬픔과 청춘의 꿈을 그리는 노인의 슬픔, 연애를 빼앗긴 슬픔, 이상이 땅에 떨어진 순교자의 슬픔, 승패의 결말을 알 수 없음에도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친구마저 떠나보내는 영웅의 슬픔만을 간직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슬픔을 견딜 수만 있다면 전쟁터에 두 번째 태양이 밝아올 때 햇살의 인사를 건네고 자신의 운명의 인사를 보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역사 또는 가장 새로운 역사, 그리고 인류의 모든 손실과 희망, 정복과 승리를 마음속에 거둬들이는 하나의 감정으로 압축시킬 것.
이는 분명 지금까지 인간이 알지 못했던 행복을 낳는 첫걸음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힘과 사랑으로 충만한 눈물과 미소 짓는 신의 행복, 그것은 황혼을 불사르는 노을처럼 항상 인류에게 선물을 베풀고 모든 근심과 헛된 멍청을 바다에 부어버리는 기쁨이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어부의 황금의 노를 저어가며 파도를 거스를 때 비로소 풍요로운 자신을 느끼며 행복에 도취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니체, 범죄라는 사실을 발각되었을 때 그가 기록하는 것은 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지역적이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에 대한 혐오다. 형무소나 강제 노동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거기에서 명확한 양심의 가책과 마주치는 일이 얼마나 드문가에 놀란다. 그만한 기쁨보다 작은 행복이 소중하다. 비록 아주 조그마한 행복일지라도 날마다 찾아와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불쾌와 갈망과 공피의식에 찾아오는 저 그만한 기쁨보다 훨씬 소중하다. 삶이란 긴 죽음에 불과했다.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오거스투스 황제의 저 가공할 인간,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을 극복하고 침묵할 수 있던 인간의 죽음의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경솔했는지를 그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이 가면을 쓴 희극에 지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국가의 아버지로서 옥자의 지로서 평생을 살았지만 실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이다. 그는 죽기 직전 친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친구여, 너를 축복해도 연극은 끝났다. 오거스투스 황제를 보낸 흉내낸 네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배우로서 죽는다. 그들의 죽음은 배우적인 흐영이었다. 그들의 유언은 소크라테스였다. 그들의 죽음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비웃었다. 오직 티베리우스 황제만이 침묵으로서 죽음을 맞았다. 그는 죽음 앞에서 자신을 학대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배우가 아니었다. 그는 황제의 가면을 쓰고 연기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고뇌했을 뿐이다. 대체 그 무엇을 생각했던 것일까? 티베리우스 황제는 어째서 죽음의 마지막 대사를 들려주지 않았을까?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삶이란 긴 죽음에 불과하다. 나는 수많은 인간의 목숨을 단축시키다. 나의 연극은 단 한 번도 그들의 박수를 받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했어야 했다. 그들의 영원한 죽음을 곁에서 지켜봤어야 했다. 나는 다만 관찰자로서의 삶을, 관찰자로서의 죽음을 맞이할 뿐이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음의 마지막 대사로 들려주려고 했을 때 그의 신하들은 베개로 황제의 얼굴을 덮어버렸다. 고통석의 환희 11번째. 불안한 영혼은 이 지루한 뱃놀이를 견디면서 흐느적거리는 바람이 자신의 불안을 성들이치 흔들 시간을 기다린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 무리한 세월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것은 저속한 짓이다. 비범한 사람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범한 인간이 통속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경우에 어느 근대 영국인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특이한 인물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나중에는 우울해지며 결국 병에 걸려서 죽고 만다. 셸리는 도저히 영국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셸리와 같은 인종은 오늘날에도 영국에서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하다. 휘들린이나 클라이스트 그리고 그 밖의 몇몇 인물들은 타고난 비범함 때문에 파멸했다. 다만 베토벤, 게테, 쇼펜하고 바그너처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행히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생존하는데 일반인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 고통스러운 싸움의 흔적은 그들의 표정과 주름에 자세히 새겨져 있다. 받아들여야 할 문제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리 큰 대학일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흥성할 수는 없다. 많은 계층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받으러 나가는 것이 강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정신의 위대함도 이와 같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문제들이 끌리는 것이 중요할 뿐 재능이 빈약하든지 정신의 부족하다든지 변명은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네가 처음으로 내게 자기 옷을 벗기고 램프에 불을 껐을 때 나는 강철 같은 소나기가 내 생명을 옮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네의 코트가 그네의 몸에서 벗겨져 훈련남 억속으로 잠겨버리는 그든 해바라기처럼 하나씩 떨어져 내렸을 때 백작 보이는 흐릿한 광채 속에서 죽음을 암시하는 황색으로 둘러싸인 밤 올빼미 같은 벌거벗은 채 내 발에 안겨 있었다. 민주주의는 전체적인 지배자에게 면죄부가 될 뿐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을 이 새로운 제도에 알맞게 사유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지배하는 몇몇 인간들은 지금까지 이를 찾아볼 수 없는 명예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들의 교양의 보편에 대해 그들의 욕구에 맞게 우리는 교육받고 기능하고 복종하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말해야겠다.
민주주의는 전체적인 지배자에게 면제부될 뿐이다. 그들은 민주주의 덕분에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수탈을 감행할 것이다. 정당인의 선가치를 공격하면 축출해버린다. 어떤 당원이 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포기한 조건부 복종자로 변질되었을 때 당은 여러가지 도발과 모욕으로 그 당원을 결국 축출해버린다. 당은 당이 세운 내조와 가치를 상대로 또 평가하는 당원들의 의도가 적들의 공격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불안한 영혼은 불안을 뒤흔들 시간을 기다린다. 창조적인 정신을 괴롭히는 무례함이란 한가로운 변노를 장식하는 상기한 바람이 쓸데없이 심술을 부리려는 영혼의 불안과 비슷하다. 불안한 영혼은 이 주런 변노를 견디면서 흐느적거리는 바람이 자신의 불안한 성들이 뒤흔들 시간만 기다린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료한 세월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것은 저속한 짓이다. 아시아인이 유럽인보다 훌륭한 점은 그들이 유럽인보다 좀 더 길고 좀 더 깊은 휴식을 취할 수 한다는 데 있다. 아시아인의 마취제는 유럽인이 즐겨 복용하는 독한 알코올의 급격성과 달리 윈리를 시험하며 서서히 약효가 돈다. 인간은 공포를 길들여서 지식을 탄생시켰다. 공포는 인간의 원성에 새긴 근본적인 감정이다. 문제와 도덕도 오직 공포를 통해서만 설명이 될 수 있다. 공포에서 지식이 태어난 것이다. 맹수에 대한 공포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간들을 육성시켰다. 인간은 맹수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했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길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처럼 공포는 우리의 생활을 끊임없이 지배했고 마침내 정신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미화되기 시작했다. 인간이 공포의 감정마저 길들여버린 것이다. 오늘 사람들은 이 길들인 공포를 과학이라고 불렀다. 행복의 최초의 허가는 힘의 감정이다. 이 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인간에 대해서 표상이나 상상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 자기를 나타내는 가장 흔한 방식은 선물을 하고 조롱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는 하나의 근본적인 충동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그대의 눈동자는 짐승의 행복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대 옆에서 불을 뜯으며 지나가는 저 가축의 무리를 봐라. 그들의 어제가 무엇이고 오늘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루 종일 먹어대고 한 그릇에 누워 소화되기만 기다린다. 그리고 배가 고파질 때까지 다시 뛴다. 그들은 아침부터 내일까지의 순간이라는 말뚝에 묶여 산다. 그래서 그들은 누굴도 건태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짐승 앞에서 그대가 인간임을 촬영한다 하지만은 그대의 눈동자는 짐승의 행복을 부러워하고 있다. 어쩌면 그들은 건태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저 말뚝의 삶이 부러운지도 모른다. 그들은 짐승들에게 묻는다. 왜 자네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가? 왜 내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가? 짐승들은 그대에게 대답한다. 말하고 싶은 것은 항상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짐승들은 해야 할 말을 잊고 사는 것이다. 해야 할 말을 잊고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환희를 맛보기도 한다. 인간에 있어서 고통은 쾌락과 마찬가지로 종종 유지에 필요한 가장 큰 원동력이다. 만일 고통에 이런 성질이 없었다면 여전히 그 모습을 감춰버릴 것이다. 고통에 고통을 준다는 것은 고통을 반론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다만 고통의 본질일 뿐이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돛을 그만하고 부르짖는 선장의 명령에 당혹함을 느낀다. 고통과 마저 인간은 오히려 선장의 명령을 어기고 돛을 활짝 펴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저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최선의 에너지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어디선가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감소시켜야 한다. 삶의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이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 힘을 줄여야만 한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환희를 맛보기도 한다. 그들은 폭풍에 밀려오는 구름 너머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배가 뒤흔들 때마다 행복한 표적을 짓는다. 그렇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아낸 것이다.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아낸 것이다.